네, 더위가 막 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여름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한낮의 기온이 무려 35도, 비 오기 전에는 그렇다 한 주였죠. 바로 킴 하바임, 그네시아 마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 영적인 것을 참 갈망하며 또 그 영의 세계에 살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런 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가 마치 어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어떤 그 엑스터시한 것이, 그것이 영의 세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이상한 약에 의존해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세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가 마치 무슨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파워이며 능력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냥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의 세계는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예,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어, 아하바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하바입니다. 예, 알렙과 하바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토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토라, 즉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오십니다. 어, 사람들은 무던히도 이 토라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영의 세계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며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인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이 영의 세계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파워며 지극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면 이 영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극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우리를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 첫 번째 토라 포션인 바이크라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인데, 오늘 읽어볼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본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크라 제목이죠. 바이크라. 예, 알레프를 조그만하게 써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바이크라 부르심인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에게 1장은 뭐 1절을 제가 뺐습니다. 1절 그냥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러고 있죠. 디베르 엘 분의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엘레헴 아담 키 이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도나이 민하 베헤마 민하 바칼 우민하 쫀, 타크리브 에트, 코르반 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다음 주는 짜브입니다. 짜브. 다음 주는 짜브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명령.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짜브라는 말은 네, 6장 2절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짜브 에트 아론 에트 브나이 바나브 레모르 조 토라트 하올라 히 하올라 알 먹다 알하 미즈베악 코하 라엘라 아드 하보케르 베에시 하미즈베악 투카드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명령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명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명령하면 명령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지션 바이크라는 부르심이죠. 이것을 콜링 또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5살이 돼서 말과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레위기를 읽힙니다. 예, 토라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5살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는 15살 이전까지 배워서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오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이크라는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라는 우리 영혼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르심인데, 나는 왜 왔는가?
어, 이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부르심을 모르면 어떤 것에도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명령을 종종 힘으로, 권위로 명령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당신 몇 살이야? 라고 한번 물어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이나 또 지위로 넌 계급이 뭐니? 그러죠. 넌 계급이 뭐니?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년에는 다들 이런 포지션, 계급으로 명령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못하기 위해서란 말입니까? 명령하고 싶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서 죽으라고 그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놀랍게도. 네. 부부간의 싸움이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싸울까요? 명령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령하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은 내가 머리라고 하죠. 머리.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머리는 바로 명령권자이기 때문이다. 명령권자.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너는 들으라는 말이 뜻이죠. 근데 아내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예? 그래? 그럼 당신이 머리면 머리같이 행동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머리라는데 머리가 왜 발바닥에 때같이 행동하냐고 항명하죠. 네, 이것이 부부싸움의 이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건 정말 미치는 노릇이죠. 이것은 너는 머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근데 왜 자꾸 머리 됨을 부인할까요?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명령하고 싶다는 뜻이죠. 나도 명령을 해야지. 왜 내가 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아, 우리 인류는 명령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명령이 뭔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내 영혼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살기 때문입니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육신으로 살면 뭐 하는가 하면 다른 존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 근데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내 안에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두신 그 생명과 그 수많은 인격과 그 수많은 풍부함과 또는 수많은 부여을 명령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존재에게 명령하러 갑니다. 그죠? 내 자신에게 명령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명령이라고 하는 짜부 명령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를 못 박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 명령이 지켜지겠습니까? 그죠? 나를 못 박는 것이 명령, 즉 의라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명령입니다. 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죽음입니다. 아, 나에게서 없어지기 때문에. 짜부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보내는 것이 바로 짜부입니다.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짜부는. 네. 나를 불태우는 것. 그래서 나를 불태워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명령, 짜부입니다. 그래서 짜부, 명령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못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 이 우리의 이 바디는, 구프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또 나를 천국 보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은 믿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합니까? 아말렉이죠. 그 아말렉은 또 뭡니까? 무엇을 아말렉이라고 그럽니까? 알무나타 니카벨.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in order to receive,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말렉의 특징.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뭡니까?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예?
need something 더 나는 더 필요하다.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필요하다. 내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는 말이죠. 내게는 결핍이 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는 something이 필요하다. 그죠? 이 아말렉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받는 것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고, 필요하고. 이게 족속이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하만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만족해하지 않죠. 그 한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해도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어,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주더라도 단 한 번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그 견딜 수 없어 하죠. 몇십 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중에 35년 364일을 나에게 잘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잘못한 것 딱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자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죠? 네가 그때 내게 어떻게 했는지. 예. 아말렉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말렉은 절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했어도 단 한 사람이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의심의 삶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무언가를 받아야 하죠. 아, 이것이 우리 육신의 구프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이것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임하지 않는 한 사람은 의심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육체는 의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데려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로 앉아서 토라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저 양반 하는 소리가 맞나? 예. 저 양반은 왜 히브리어를 쓰지? 우리말도 있는데. 그죠? 일부러 어렵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저 양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양반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나에게 선인지 악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음,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해야 하는 그 삶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자체입니다. 사탄 그 자체입니다. 의심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 자기가 부딪혔을 때 자기를 살리고 하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남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말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도 모르드카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육신은 아말렉입니다, 육신은.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아말렉을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훼는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려고 결정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육신과 영원히 싸우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홍수 때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육신과 영원히 싸우고 계십니다. 어,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애굽 사람. 어, 이들은 정말 대처가 없습니다. 어, 아말렉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나 사랑해? 아닙니까? 예? 나 사랑해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육체는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육체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심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면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영. 영은 그냥 원바디야, 그죠? 원바디.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육체에다가. 예?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예? 지구상에는 딱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 바이크라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는 그저 제사 지내는 가르칩니다. 제사 지내는 거. 바이크라는 제사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는 죽이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뭐를 죽이는가 하면 이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 우리의 의심을 죽이는 것이 바이크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짜부, 문제 보기 짜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명령이 실행이 안 되죠. 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레위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라함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태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예? 애끓는 그 태의 사랑, 하나님의 태의 사랑, 자기 태로 난 자식에 대한 사랑. 영이신 하나님이 낳았으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예?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육신의 부모가 가장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 뭐라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는 끊임없이 너는 육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어, 여러분 모두는 제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는 육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 육신의 부모는 다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그 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영을 담는 그릇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 그릇을 돌보도록 청지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서신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후견인. 후견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보는 자란 말입니다. 돌보는 자, 집사.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예물, 제물, 산제물. 코르반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 너희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산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레위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예? 로마서에서 바야크웰 백구대까지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드디어 하나님 백구대 그 성막에 와서 거하십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옵니다. 이 내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였음을 하나님 아버지임을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 그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 즉, 우리의 육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는 온통 그냥 짐승들 죽이는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소, 양, 산비둘기. 예? 이 짐승을 육체로 갑니다. 육체. 네? 이 육체로 레위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네?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네? 이 재물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뭐라는 말입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재물, 뭐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그 재물이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재물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재물이라는 말 그런 것 아닌 그죠? 근데 사람이 재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종교가 뭐죠? 몰렉이죠, 몰렉. 예? 몰렉. 몰렉이 제사 드린다는 말은 몰렉은 진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아들을 불에 제사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하자 그러죠, 가정. 응?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몰렉에게 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건데 아들을 태우는 건데 하나님 자신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그 아들을 제물 되게 해서는 제사 드렸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예? 몰렉 이것이 하나님이냐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토라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이런 이야기만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빛이 나오게 하는 것. 처음에는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를 토와 모호 가운데 두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네.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답니다. 육신. 그러면 제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임 당한다는 말이죠. 그죠? 예, 죽임 당하는 것이란 그게 육신입니다. 도살 당하는 것. 죽임 당하고 도살 되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었죠. 아,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 당하여야 하리라. 그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그럼 나는 뭐란 말입니까? 재물이란 말입니다. 재물. 네? 당신이 재물이란 말입니다. 재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바이크라의 알레포를 조그만하게 써놨죠. 스몰 알레포. 바이크라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몰 알레포 작은 알레포인데 왜 이 작은 알레포 성경에서는 작게 쓰여졌는가 하면 알레포는 하나님이죠. 그죠? 알레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죠. 근데 이 알레포는 어, 어, 아버지 알레포가 있으면 또 아들 알레포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부르심을 완성하려면 사람이 이 부르심 가운데 이끌려면 하나님이 작은 알레프가 되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알레프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르심 가운데로 접속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 작은 알레프입니다. 부르심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커넥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이 부르심을 깨닫는데 이 작은 알레프가 없으면 사람은 부르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 2를 보면 또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어, 뭐 앞에 읽었던 것도 왔다 갔다 몇 번 읽을 겁니다. 워낙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길로 걸어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라고 하는데, 저기 저 빨간색과 노란색을 칠해놨죠. 고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라벨을 엘 분의 이스라엘, 이걸 이제 고하라 말입니다. 스피킹이죠. 다바르는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고하라. 근데 뭐랍니까? 고하여 이르라 그러죠.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래서 베 아마르타 너는 이르라. 그들에게. 여기까지. 여기가 한 절에서 띄어 끊어 있습니다. 그냥 쫙 읽는 게 아니고 과연 이르라. 그 여기는 우리말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 뭡니까? 아담, 키, 그레이브, 미캠, 코르반, 라도나이, 민하, 베헤마라고 했죠. 또 민하, 보케르, 그죠? 짐승이나 소나 양 중에서라고 하죠. 고하여 이르라.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럽니다. 그죠? 고하여 이르라. 우리말 번역은 너라고 하는 아타가 빠졌죠. 아타를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빠져 누락됐는데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줘서 이르다. 이게 뭔 뜻일까요? Speak and say잖아. 그죠? Speak and say. 말하다와 이르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르다는 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예?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놨을까요? 예? 이르다 하는 것은 뭐야? 말하여 이르게 하라 해서 말하는 것은 스피킹이며 이르게 한다는 것은 saying인데, 스피킹은 그냥 선포입니다. 그냥 프로클레임 하는 겁니다. 예, 선포해 버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스피킹입니다. 그런데 레모를 하라, 레모를. 아마를 하라는 거다, 아마를.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지각시켜서 알게 하랍니다. say는 face to face입니다. 예,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say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say입니다. 왜? 이것을 지각시킨다고 합니다. 예? 지각시켜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쉽습니다. 그죠? 제가 이건 여기서 그냥 스피커에 대고요. 선포해버리면 끝입니다. 어, 어쩌고 저쩌고 먹고. 음. 그럼 저는 말한 겁니다. 다 바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냥, 다다다다다 그러면 끝인데, 알도 모르도 그냥 다 이야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레모로 하라, 레모로. 아마르 하라, 레모로. to say 하라, to say. 즉, 뭡니까? 아마르, 레모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직역시켜서 깨닫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게 하라 그러죠. 죽지 않게 하라. 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이게 레모르의 비밀입니다. 레모르. 네? 레모르. 가르쳐서 죽지 않게 하라 그죠? 가르쳐서 레모르 이르라 뭐라는 가르쳐서 죽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네? 이게 지각시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죽지 않게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갈망이 큰 거죠. 그죠? 죽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게 지각시켜서 깨닫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도 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 위로 휙 지나가 버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하나님 믿는가 하면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그분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이게 뭐야라고 하죠. 이게 뭐야, 뭐야. 그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렀다가 또 그냥 휙 떠나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잠시도 머물려고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지난밤에 자기 남편이랑 싸웠던 그 남편이랑 같이 앉아있죠, 그죠? 저것이 내게. 그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망상 속에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뭐 하는 거야? 라고 있고. 어.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냥 말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여 이르라고 했으니. 예?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죠. 그죠?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더러는 옥토에. 예. 오늘 본문 그냥 말하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말하여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르라. 레모를 배운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죽지 않도록 이것을 받아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지각하고 깨닫는 것은 이것을 받아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부르심은 육신을 살지 말고 그 부르심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육을 살지 말고 영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영을. 의심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예?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살려고 바둥거리지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각시켜라, 깨닫게 하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면 내게는 온통 결핍투성이 뿐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이 이 영을 살려고 할 때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비로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즉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인 줄 알면 이 육신은 죽을 겁니다. 죽을 것. 그죠? 육신은 죽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릴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그죠? 물질적인 어떤 것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물질을 가지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것도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외부에.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뭡니까? 시불림, 노역이고 고통이다 말입니다. 네? 전부 다 외부에 있으니까. 네? 나를 육신이라고 하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살 만한 것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외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소유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외부에는 온통 다 나를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뭐합니까? 싸움질이잖아요. 예? 그 허구한 날 의심해야 되고 저것이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예? 온종일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상처받았다 그러죠. 왜 내게는 없어? 그죠? 이 육신은 아무리 탁월한 아빠가 와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육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은 내 위기에 와서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이 육신을 도살하기 때문에 도살합니다. 육신을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영이라 하면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영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은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뭐 내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시리 콜, 만유입니다. 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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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리 콜.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예? 육신은 예실이 라브지만, 육신은 예실이 많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님은 예실이 콜.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뿐입니다. 꾸리는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예? 내게 필요한 것은 코르반, 내 육신을 죽이고 토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어서 내 육신을 구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당신이 죽어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사람은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육신을 죽이는지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직 바이크라이 스몰 알레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당신이 영이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제자로 가죠.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내 뒤를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란 말입니다. 예? 그냥 뭐 믿으면 뭐 자동적으로 뭐 예수님 같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어떻게 내 육신을 죽이느냐? 네. 이 육신을 죽이게 되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 심지어는 나를 죽이러 오는 자가 와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사기치려고 하는 자가 와도 no problem.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육신은 괴롭습니다. 예.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죠? 심지어는 자식이라고 뭐 믿는 줄 아십니까? 그죠? 사람의 욕심은 자식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저 자식이 하는 말. 그죠? 그 말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저 자식이 뭡니까? 자식이 제일 의심하는 것은 저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한다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식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저 자식이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저 자식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해주는 이유도 뭡니까? 안 그러면 저 자식이 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자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육신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네. 그렇게 할 때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버려야지 영적인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 자식, 육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자식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시리 콜, 그래서 예시리 콜입니다. 그죠? 이것은 아무리 다 줘도 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을 소유합니다. 만유, 레시리 콜, 내게 모든 것이 있어야지, 예,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이크라는 이것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육신을 도살해야 합니다. 도살. 육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믿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 희한하죠?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 어,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코르반, 예물을 드려라. 그죠? 예물을 드려라.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 이르라. 누구에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죠? 생축 중에. 이때 아마르타 얘기했죠. 지각시키고 깨닫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지각시켜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아모르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러면 이때 지가시게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냐 그러면 잠깐 우리가 보면 좀 넘어갈 건데 같은 구절을 몇 번을 볼 거예요. 어. 깨닫게 하라 그저 가르쳐 그들에게 깨닫게 하라 무엇을 아담 키 야크리브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여기를 이 문장에서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 읽습니다. 여기서 잘라 읽고 여기서 또 끊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엘레헴 아담 사람이 뭔지를 가르치라 는 사람이 뭔지를 구하라 는 사람 아담이 뭔지를 가르치랍니다. 아람 키, 그죠? 아람 키, 아담 키. 여기서는 너희 중에라,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너희 중에. 너희 중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있는데, 이 아담은 뭡니까? 예?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제물을, 여호와를 위해서. 예? 자, 히브리어 문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뭐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사람이 무언가. 아, 사람이 무언가 하면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 키 아담, 아담에 대한 것을 지각시키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육신을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 육신을 사람이라 그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육신. 그러나 토라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도나이. 여호와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자를 사람이라 합니다.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릴,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드릴 그 존재를 아담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카르반인데, 코르반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라를 달리 해놨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란 여호와를 위해서 야훼를 목적으로 코르반 제물을 드리는 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야훼가 되기 위해서. 근데 야훼는 뭡니까? 영이시죠. 어? 근데 야훼가 되기 위해서 하셈이 되기 위해서 코르반 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 자들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죠. 옛때 예물을 코르반에 그랬죠. 코르반. 코르반인데 코르반에서 카르면 뭡니까? 카르. 코라죠. 코라. 코라. 얼음. 차갑다 말입니다. 차갑다. 얼음. 차가운 게 뭐가 차가워요? 시체입니다, 시체. 예? 시체가 차갑습니다, 시체. 그래서 사실 코르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코르반. 내가 칼라를 보여줬죠? 코르. 아, 시체가 된 아들이지네, 시체가 된 아들. 예? 놀랍게도 코르반은 시체가 된 아들입니다. 그것이 예물입니다. 시체가 된 아들인데 놀라면 이것도 뭡니까? 또 카라브라는 단에서 왔죠, 카라브. 카라브는 뭡니까? 가까이 나오다는 거죠. 즉,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여호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육체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선포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예. 이것도 선포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아들이 육신이 시체가 된 거, 시체가 될 것.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아들이 시체가 되면 천국이 임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이 시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아들은 시체가 될까요?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음에 넘긴단 말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의심의 삶은 육신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이 살려고 하는 이것처럼 지겨운 것 없죠? 이 육신이 살려고 옵니까, 이 땅에? 아니죠. 그런데 아들이 시체가 된다는 소리는, 그죠? 이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죠. 육신을 입고 오는데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이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을 스몰 알레프로 온다 그럽니다. 스몰 알레프. 어, 그리고는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이것을 제물,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이것을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 동일한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 역시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죽음에 넘겨진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끝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에서도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4절. 예, 마가복음 10장 34절 뭐랍니까?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죠. 예, 죽인다 그러는데 죽인다고. 예? 온통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죽일 것이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죽여야 되는가 하면 그분은 바로 코르반으로 오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도록 부르심 받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무엇 하시는가 하면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네? 그래서 그 제물이 왔습니다. 그 제물이 오자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죽입니다. 무엇을? 제물을.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이죠. 뭐, 앞으로 뛰어가는데, 9장 31절. 뭡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죠. 인자, 사람의 아들, 죽게 되죠. 3일 만에. 샬롯이죠, 샬롯이. 샬롯이 얀밈인데, 얀밈 뺐습니다. 샬롯이 뭡니까? 3일 만에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형상을 훈련하는 형상입니다. 형상을 훈련하는 형상. 예? 숫자 3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숫자 3. 응? 형상을 훈련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형상을 훈련할 수. 이것은 영만이 가능한 거죠. 영만이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삼의 부활, 부활 생명, 목적과 원인과 결과를 다 성취하는 삶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을 걸으시고 이 길을 완성하시고 이 레위기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레위기를 처음부터 아주 솔직하게 썼었죠. 솔직하게. 왜?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이 제물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응?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죠? 재물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이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드려질 재물은 이 아들이다. 라고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자기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이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야 합니다. 네 아들을 데려 죽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매우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아브라함 사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솔직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솔직했죠. 그죠? 아브라함마저도 이 아들을 뭐라 합니까? 육신이라고, 육신. 진짜 아들을 데려다 죽이려 안 했습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죠? 이 피지컬한 육신.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피지컬한 게밖에 없죠. 모든 것이 육체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을 이렇게 써놓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아무도 주님 안 믿죠. 예? 이게 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아무도 주님 안 믿죠.
바이크라는 전부 다 사람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육체를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사는 사람. 이것을 자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의 정체는 자기를 위한 이미지네이션,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어, 이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 네? 네 중심에 셀프 센터, 나르시스, 그 셀피시한 생각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것을 죽여라. 이것을 죽이면 넘겨라. 그것을 육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몸, 사라질 것. 그 육신의 사람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것이 바이크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짐승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짐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같지 않는 삶을 살고 행동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 같은 인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예?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짐승 같다는 소리? 그건 안 들어봤으면 참 굉장히 영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위선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짐승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 같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정말 짐승 같은 분들입니다. 네. 진짜 짐승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욕망의 노예, 정욕의 노예, 소유의 노예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서 그죠? 다른 사람은 살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자기 살겠다고 하면서 누가 자기 좀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든 엄마든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짐승이 됐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자기 신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짐승이지 않으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죠? 그때 그 남편이 짐승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바로 드러나죠. 네. 예. 짐승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기 반쪽이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사랑해야 하는 이런 자를 손이 오그라든 자라 그럽니다. 이 내 반쪽 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만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계속 나만 사랑해야 되면 나만 사랑. 네? 내 반쪽 손이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죠. 어? 너는 나를 위해 있으라 그런 거야. 모든 손이 나를 위해 있으라. 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짐승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 어. 부부는 원래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네? 내 몸의 지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 못하죠. 네? 육신은 내게 한 것이 한 것입니다. 예. 이 육신이 이 손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면 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육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삶도 아니고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육신이라고, 이 육신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마이크라는 그 짐승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 짐승을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번제로 갑니다. 번제. 번제는 첫 번째 날입니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것. 상번제의 상은 항상 상입니다. 항상 상. 어, 상번제는 그래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죠. 어, 아침 9시와 오후 3시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입니다. 달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육신이 죽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올라. 아, 아.
올라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해야 합니까?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번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 욕심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나를 태워서 불태우는 것으로,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올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을 비추겠다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오후 3시죠.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참 일할 시간에 번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태워서 나를 죽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니면 시작은 나를 태우는 것처럼 해놓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 비추는 것처럼 해놓고는 살짝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또 내가 또 살아나죠. 예. 이때 다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네? 확실히 주는 확실히 마지막 숨통까지 끊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죠?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칼라.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칼라. 다 이뤘다는 말은 뭘 다 이뤘다고 합니까? 내 생명까지 다 내주는 것. 그것을 이뤘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양식을 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번제를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생각, 내 중심, 어, 육신적 사고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죽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삶으로 나오는 사람. 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나를 못 박아야 하는데. 그죠? 아침마다 나를 못 박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못 박을 일이 벌어져야죠. 못 박을 일이. 그죠? 육신의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의심,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매일 못 박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는가 하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네.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는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죠. 나는 내 안에는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베헤마, 크리핑, 그죠? 레메쉬. 너무 많습니다. 이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재물인 줄 알고 나는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물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온통 짐승들 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항상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는 짜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바로 내가 영의 삶으로 나아가는, 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영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이크라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바이크라를 통해서 아,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는 이 짐승을 이제는 매일매일 번제의 제물로 죽일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그리하여 의심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